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았다. 3장 7절, 3장 8절은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주님이 하신 큰 일의 보편적인 것은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 등이었습니다. 3장 9절은 예수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면키는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등대는 대기시키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핍근이는 맹렬히 다가오는 것을 핍근이라 그럽니다. 꼭 연예인들이 있으면 연예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인해달라, 사진 찍자, 그리고 막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하는 걸 핍근이라 그럽니다. 주님의 몸에 또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만져주시면 병이 고쳐질 것이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차라리 병이 고쳐지는 것이 쉽죠. 무엇보다요?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병이 고쳐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어떤 루트, 말하자면 약이나 의사 등을 통하여, 또한 식이요법이나 자연치료요법 등을 통하여 병이 고쳐지는 것 말고 하나님의 기적에 의하여 병을 고쳐지는 일은 드문 일이다 그 말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하여 병이 고쳐지는 일보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더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만나러 온 이 사람들이 첫째는 주님도 만나고 병도 고쳐지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그러나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잡지 않습니다. 인본적 사랑으로 의하면 떠나가는 사람들을 막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떠나가면 지옥에 가니까 잡아야 된다, 막 그 사랑이다. 성경에 그 사랑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고안하고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랑이고요. 각 사람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멸망의 길이냐 구원의 길이냐 선택하는 그 문을 하나님은,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열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양심에 대한 중요성을 자주 설교해 왔습니다. 양심에 대한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주님만 만나게 되면 변화될 것이다. 첫째는 내 자식이 주님만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 내 남편이, 아내가 주님만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군사들을 대동하고 갑니다. 군사가 1명, 2명, 서너 명 가지고는 안 되겠죠. 충분히 몇 명인지 몰라도 데려갔고, 그래서 청년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시고 청년 사울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정말 특이하고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청년 사울 외에는 아무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 주님만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왔다시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비성경적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가지 땅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 말씀이 떨어질 때에 길가 땅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 밭이 있고 기름진 땅, 좋은 땅, 옥토가 있다. 어느 땅이냐? 어느 땅. 그런 면에서 청년 사울은 비록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으나 그는 좋은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의론에 흠이 없는 사람, 또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품었던 사람, 그럼에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하여서 양심이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사울만 만나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지. 소위 말하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만나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주님을 배웠고 만나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나사로도 주님과 함께 같이 죽여버리자고 모의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하여도 그것을 지키던 병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활 사실을 감추려 할까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성경의 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을 만나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도 변화되는 어떤 몽상하고는 틀립니다.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만나는 것 이전에 변화의 중심은 말씀이다. 그 말이 말씀입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경고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또한 하나님을 만난 가인은 얼마 후에 동생을 들판에 불러내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꿰매에 따라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술사 발람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지옥에 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시내산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배웠고 그 임재 속에서 1년 가까운 시간 율법을 배우고 듣습니다만 그들은 항상 패역하며 항상 원망하며 항상 불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어리석은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배울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배운 다음에 변화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양심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 어떤 A라는 불신자가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단지 전해지는 복음 정도만 듣지요. 그러면 그 전해지는 복음이 무엇을 통해 반응하냐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인데 마음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 선량한 마음인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양심이 없다 그 말은 선한 마음이 없다 그 말이지. 양심이 화인 맞았다, 강팍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니까 그가 말씀이 전해질 때에 또한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에 열매 맺으려면 양심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많이 가르쳐 온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양심이 형성되고 만들어지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고 거세기 때문에 그 수고와 노력을 몇 배 이상을 더 기울여야 됩니다. 몇 배 이상을 더 자녀들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양심과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그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가서 세상 친구들 만나면서 세상 사람이 되고 세상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세상 친구와 쇼핑하고 만나고 드라마를 보고 세상 가수와 만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잠깐은 믿는 신용을 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 바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잠깐은. 왜? 그 양심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양심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 양심이기 때문에 잠깐은 믿는 것 같으나 그러나 조금 지나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TV와 보내는 시간은 많고 유튜브 여러 영상들과 보내는 시간도 아주 많고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영화를 보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는 안 해요. 시간이 남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으면 쇼핑을 가고 맛집에 가고 여행을 가고 놀러 가고 시간이 남으면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으로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깐 동안 예배도 드리고 부모 따라서 부모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그렇게 해요. 옛날 시대로 이야기하면요. 한 70, 80년대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성림 역사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가 불신자인데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이들이 예배당에 그냥 나가요. 부모가 가지 말라고 말려도 10살짜리, 15살짜리가 나가요. 그런 시대에는 막 세상을 향하여 뚫고 지나가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기 위하여 그 수고를 부모들이 별로 하지 않았어도 됐다 그 말이에요. 부모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또 노인분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노인분들의 자녀들은 지금의 중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중년들이라면 성림 역사가 1980년 후반까지는 한국에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것이 없었던 때일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부모가 열심히 돈이나 벌고 애들 학교나 보내주고. 그런데 부모들이 당시에도 몰랐던 것이 있어요. 왜 몰랐냐 하면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이 상당히 좌경화 공산주의화 되어져 버렸었거든요. 대학만 보내면 내 자식 인물이 될 거야. 아니 대학 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속에 심취되어 버렸고 대학에 가서 공산주의인지도 모르고 그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배우고 평등의 세계관을 배우고 차별금지의 세계관을 배우고 지금의 386, 486, 586 세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믿음을 좀 유지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거기에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비참해지고야 말았다.
그게 1980년대 대학이고 90년대 대학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한술 더 떠. 그 이후로는 세속화와 온갖 짬뽕이 된 대학. 그런데 이제 무지한 지금의 노년층이죠. 노년층은 야, 내 자식 대학 나가면 잘 될 거야. 그리고 세상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실 스펄전 목사님처럼 10대 중반 되어서 자기의 믿음, 자기의 주님을 따름 헌신, 진리 안에 굳건히 섬,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은데, 그러나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는 자녀들이 대학이라는 가장 무서운 세상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차라리 직장은 좀 괜찮습니다. 그냥 20살 돼가지고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좀 괜찮아요. 근데 대학은 정말 무섭습니다. 거기 안에 밀어넣어버려요. 밀어넣어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녀가. 마귀 자식, 지옥 자식이 되죠. 물론 그 전에 철저하게 세상을 거스리도록, 싸우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이 만들어졌다면, 그렇다면 심지어는 그때에 아직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 말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더군다나 심지어는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양심이 만들어진 세대나 자녀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이어서 성이라면 한 성은 안에가 내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가 외성이 있습니다. 외성 밖에는 해자를 파서 적군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이 해자 안에 물을 담아놓고 그 다음에 다리를 놓고 다리를 외성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죠. 그 정도로 이제 견고한 진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정말 물이 강이 잔잔하다 그러면은 잔잔한 강에서 배를 젓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지금같이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흘러오는데 거슬려서 노를 저어서 올라가야 돼요. 거슬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지간히 노를 저어서는 떠밀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시대에서 부모들이 알아야 될 거고 봐야 될 거고 깨달아야 될 거고 그런 정신을 못 차리고 옛날에 자기 부모가 자기를 키웠던 것처럼 그렇게 방치하고 방임하면 될 거라. 혹은 주님 만남아 주시면 변화됩니다. 차라리 옛날 70년대, 80년대, 60년대 가치관은 그래도 공맹사상이라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 범절, 도덕 관념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또한 학교 교실의 급훈 이런 게 정직히 행하자, 거짓말하지 말자, 착하게 살자 그런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적 가치관을 통하여 최소한의 양심이 존재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어도. 그래서 저는 그러한 70년대다 그러면 그때에 제가 교회는 다녔으나 그러나 주님을 안 믿었던 제게는 그래도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정직이라는 거였어요. 왜? 그때 당시에 정직이라는 것, 또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의 교실의 대부분의 급훈이 정직이었어요. 정직이었고 정직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셨고 그게 정직하게.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하루를. 정직하게. 다음 날을 보내고 정직하게. 학교 교육이 살아있고 최소한의 양심에 근거한 학교 교육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의 교사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리키는 건 성공이에요.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돈을 잘 버는가고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사는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성도 없고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모더니즘에 의한 상대주의다 그 말. 절대 진리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을 짓밟고서라도 경쟁하고서라도 거짓말하고서라도 이용하고서라도 성공하느냐.
하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아이들은 교육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것을 교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지요. 결국은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질 수밖에 없다 그 말. 그렇게 사람이 변화는 어렵고 정말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양심의 양심. 이러한 양심의 강조는, 양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10번이고 100번이고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면 잠깐 동안의 어려움을 통해서 잠깐 꺾어져요. 어려움을 당하면 꺾어져요. 교만함이 좀 눌러지고 병들고 사고나고 빚 때문에 올라앉고 꺾어져요. 그때만 인두꺼비를 쓰고 신용을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이 양심이라는 거 형성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바뀌는데도 오래 걸려요. 그러나 사람은 한번 만들어진 양심을 견고한 진처럼 만들기를 원하지 그걸 바꾸어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예배당은 출입하고 예수 영접기도는 한 번 하고 그래도 안 바뀌어요. 우리가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어요. 그리고 이제 양심이 만들어져 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 말. 율법을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때로 사두개인들이 해석하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는 거죠. 율법을 가르쳤는데 더 중요한 인과 의와 신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대접에 겉만 깨끗이 하는 방식. 말하자면 율법을 통하여 종교를 만들어버린 것이 그 알맹이 바른 해석을 통하여 양심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또한 순종함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이 종이 되고 목사들도 주님을 따름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이 이단의 교주처럼 되어져 버린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3장 12절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어느 때 벌어지냐 그러면 11절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더러운 귀신들이 엎드려 부르짖어요.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참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좋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전도하는 것 같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라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환영하고 칭송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외치니까 이 전도하네.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게 좋은 것은 또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전파되어야 하니까 주님께서도 그래 잘했다. 칭찬하실 것 같다 그 말. 그것도 이 사탄의 전략이었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은 사람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3장 12절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나타내지 말라고. 어떻게 경계하세요? 많이.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살짝 한 게 아니라 많이 경계하세요. 많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하고 함께 주님께서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살아실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인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아프지 않았는데 혹은 A라는 병을 걸렸는데 주님 만나서 치료됐어요 병은. 그러나 당시에는 가난했고 그 다음에 이런 위생관념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내년 되면 다른 비란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숨기라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곧 죽을 사람들이 이 많은 군중 가운데 왜 없었겠냐고 말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갔겠지.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이 인본주의적인 자기 입장에서 주님의 사랑, 그걸 정말 강조해요. 정말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이때에 내가 노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일단은 심지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이신 줄 믿고 알고 구원받았다. 그런 노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인본주의 속에 들어가 버리면 주님,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오시지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왜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오셨으면 내 아버지도 구원받았을 수 있는데 왜 내가 노인 되어서 이때 오셨나요? 아니면 중년인데 당시에는 위생관념이 없고 사람이 일찍 병들어 죽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2년 전에 죽었다고 말. 2년 전에. 주님, 2년 전에 오셨어야지. 그 전에 오셨어야지. 왜 메시아를 오신다고 초림하신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는 그 무수한 시대를 지나가지고 꼭 내가 필요할 타이밍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못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자기 욕망이 강해지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것에 담대합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줄 아셨을까 아니에요. 그럼 결사적으로 말리셨어야지요. 제가 어떤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분의 상담을 받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친정엄마를 그렇게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원망하시느냐 그랬더니 자기 친정엄마가 자기가 이상한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말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를 그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책임을 제대로 안 지고 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친정엄마가 안 말렸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말렸대요. 말렸어요. 뭐 어떻게 말렸냐 그랬더니 식음을 정폐하고 말렸대요. 딸하고 너 결혼하면 엄마 얼굴 다시는 못 봐. 그리고 싸우면서 말렸대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딸이 이겼죠. 남자에게 홀딱 빠져버렸는데 딸이 이겼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결혼식에 이제 엄마가 참 해줬대요.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안 좋은 사람이 극단적으로 나중에 좋아질지 어찌 알겠어요. 또 이미 이제 결혼 일정까지 다 잡아서 단단하다 하는데 더한 상처를 주기는 어려우니까 친정엄마가 그냥 못 이긴 것으로 하고 해줬어요. 근데 그냥 상관없어. 그렇게 했던 아버지나 형제들이나 친척에 대해서는 원망이 안 생기는데 그 남자가 얼마나 안 좋은 남자인지를 친정엄마 혼자서 분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정도로 말고 더 강렬하게 반대를 해주어서 자기의 결혼을 결정적으로 뜯어 말렸어야 한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분한테 친정엄마를 용서하라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 놓고 친정엄마를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기도를 시키느냐 마느냐 그건 웃기는 거죠. 용서기도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거죠. 그 여자의 회개가 필요한 거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친정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자기가 빌어야 되는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가서. 그런데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하면서 친정엄마를 죄인으로 만들어. 근데 웃긴 것은 그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교회로 한다면 교회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죠. 정말 그래서 양심이죠. 양심.
저는 그런 사람이 참된 회개 속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양심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양심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의 평범한 사람, 상식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조차도 없다고 말이에요. 또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빚 때문에 올라앉아서 인생을 망쳐버린 크리스천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안 말려주었냐 그 말이에요. 보증 서기 전날에 계시가 오고 뭐 빛이 비추고 천사가 나타나고 아니면은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보증 서달라 그러고 자기는 설 수밖에 없었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인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말려주셨어야지 무슨 뭐 그냥 내가 보증 서기 전에 딴 사람이 내가 대신 서주마 그러고 흑기사처럼 나타나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묻지요. 잠언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보증 서지 말란 말씀은 혹시 아셨냐 몰랐냐 알았냐 몰랐냐 그러고 물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 말씀을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사랑이지 않느냐. 사랑이지 않느냐.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데 사람에 대한 사랑은 맞다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어긋난 사람 사랑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는 건데 자기가 보증 서지 말란 말씀을 알면서도 물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도 보증은 안 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 서지 말란 말씀을 알면서도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좀 깊게 하면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이 항상 사랑을 강조하더래요. 사랑을.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은 다른 거다. 구약은 율법 시대였으니까 그렇고 신약에서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니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칼로 딱 썰어버릴 수 없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죠. 그러면 그 보증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이제 빚쟁이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 문제를 목사님한테 대신 서달라고 넘기세요. 그러면 정말 그 목사님은 알았어요. 내가 대신 그러면 다 책임져 줄게요. 그럴까요? 아니죠. 사랑 이야기하는 강단의 사랑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명령들은 다 갈아쳐버리고 엎어버리는 그런 목사가 교인들에게 막상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내가 말한 것에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럴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책임 아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것은 양심도 없고 모렴치하고 파렴치하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양심이 더러워져 가면서 많은 소위 내가 크리스천이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도 좁은 세계니까 한국교회 전체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좁은 세계 속에서 1년 되면 사주관상 보고 점치고 심각하게는 굿도하고 제사도 지내고 조상 제사 지내는데 음식도 해주고 이러한 기독교인이 반절 제사 지내는데 동참하고 제사도 지내주고 장도 보고 음식도 해주고 또 때로는 교회 집사고 권사인데 남편이 계속 사고를 난다고 점쟁이한테 부적 사다가 부적 지갑에 넣어주고 뭐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점치러 간다고 하는
또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나 어떤 사람들이요, 손금 관상을 배워서 손금 관상을 봐주는 사람. 이게 반절. 제가 좁게 경험한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요. 저는 종교인이고 가짜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대수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나 그냥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고, 나머지 삶은 교회 목회자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 좀 참여해주고 봉사 좀 해주고 헌금 좀 돈 좀 내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전에 몇 년이었나? 1990 몇 년인가 그랬는데 제가 청년으로 어느 교회에 다녔을 때에 청년 회원들이 토요일 날인가 그때 금요일인가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은 당시에 철야기도가 있었으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맥주집에 가서 맥주 마시러 다니는 거예요. 맥주집에. 그것도 청년회장의 선동에 의하여서 함께.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나이가 그때 많았거든요. 청년 회원들 가운데 제가 저보다 많은 사람이 한둘밖에 더 없었어요. 많았어요. 청년회장도 저보다 나이가 3살 이상 어렸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왜냐 그러면 어쨌든 그 청년회장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부모가 교회의 중직자고 막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커넥션도 있고 교회가 좀 크니까 부목사님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부목사님이 이제 거기 청년회 담당 목사. 그래서 이 담당 부목사님에게 저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제재를 해달라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청년회장한테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한다고. 그 글로.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도 좀 속이 그래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왔어요. 그런 꼴을 안 보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이 같은 노예 목사님이었어요. 같은 노예. 제가 목사 되고 그냥 전도사 때부터 같은 노예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조금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분립해서 개척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암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서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모도 암 걸리고 그랬다는 이야기 들어서 속으로는 좀 꼬시더라고. 야, 너희들이 그렇게 목사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얘기 진리얘기를 걸어가야지. 교회를 그렇게 더럽게 만들면서 소위 말하면 정권에 야합하는 그 어떤 자들처럼 그 교회 안에 있는 권력에 부합하고 야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얘기를 걷지 않는 그런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당신들이 그 암에 걸려서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가졌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혼자 생각했어요. 자, 우리의 인본주의는 참 극심합니다. 3장 12절. 그래서 이 귀신들이 주님을 도우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이 귀신들이 하나님 편인 것 같고 주님은 하나님 반대편인 것 같잖아요. 귀신들은 3장 11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외치고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고 이게 겉으로 인본적으로 볼 때는 누가 옳게 보여요? 이 귀신들이 옳게 보이지. 주님은 고난을 피하려는 거 아니야. 주님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고 숨기고 경계하면 누가 구원받으라고. 그게 알려지면 주님은 핍박받고 때로는 헤롯한테 죽임당하거나 끌려가거나 당시의 권력 정치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거나 그걸 주님은 이게 모면하려고 주님은 지혜롭게 행하신 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고 때를 기다리는 건데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참 지혜롭게 이제 살아야 될 때가 대한민국의 때가 됩니다.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될 때가 대한민국의 때가 되어지고, 그럼에 이러한 귀신들의 역사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이 하는 사탄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웃을 때가 많아요. 왜 웃을 때가 많냐 그러면 사탄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면서 막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왜 저럴까? 김중훈 목사님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2006년에 평화, 통일,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왔어요? 평화, 통일, 제가 김종훈 목사님의 것을 앞에 읽어드렸었는데, 민족이 들어왔다 그러네. 한민족, 평화, 통일. 그러면, 이제 구약성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성경에,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는, 겉으로는 평화로웠으나,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과 징계를 앞두고 있는 북왕국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쳤어요.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회개를 촉구했어요. 귀신 역사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라면 귀신은 불안과 초조로 역사하겠습니까? 아니면 평안으로 역사하겠습니까? 평안으로 역사해야지만이 선동하는,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앞으로도 계속 평안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평안을 외쳤고 더러운 귀신들도 평안으로 역사했어요. 내일 무너져도 오늘까지 평안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의 이상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은 내일 우리를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텐데 그들은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비록 힘들지만 우리 평안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오히려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바르게 들었다면 회개하거나, 죄를 뉘우치거나 돌아서거나, 아니면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이라면, 또한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방법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신다면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평안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는 평안으로 역사합니다. 꼭 마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평안으로 역사해요. 그런데 많은 사탄의 전략 전술이나 마귀 역사에 대해 설교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최근 설교도 제가 들어보니까 사탄 마귀는 불안, 근심, 염려로 역사하고 성령님은 평안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말 오히려 사탄 마귀 편을 들어주고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사기꾼을 봤는데 이 사기꾼이 이제 제가 영안이 열려서 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기꾼을 보았는데 그 사기꾼은 정말로 강력한 귀신의 역사와 함께하는 사기꾼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귀신이 어떻게 협조해 주냐 그러면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얻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그가 믿어지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그에게 신뢰감이 생기고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데 의심이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귀신이 사기꾼과 함께하면 강력해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도 강력한 이단은 귀신과 하나 되어서 행하는데요. 이단이 나타나서 말을 할 때 마음이 열려버려요. 사르르 열려버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의심과 의구심을 가지기보다도 이단이 말할 때 들을 때에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 기쁨이 오고 평안이 와버려요. 무섭죠. 근데 이제 어떻게 마귀 역사를 안다고 하면서 귀신의 역사를 모르면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주시는 것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어떨 때 두려움과 절망을 주고 어떨 때 평안을 성령이 주시는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마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귀신이 두려움을 줄 때에 성령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평안을 얻게 되는지 바람대로 귀신은 어떻게 평안을 주는데 성령님은 두려움을 주시는지 두려움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껴야지만이 회개가 일어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가 서 있는 위치가 틀려요. 틀린 것을 짬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탁상공론을 하고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몰라. 대한민국에는 귀신이 최선을 다해서 평안의 영으로 흘러갑니다.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미래에 대한 꿈으로, 평안으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안보나 경제나 국제적인 정세나 미중 무역 전쟁이나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기업들의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반도체 수출이 떨어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런 걸 객관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어떤 환상에 젖도록 귀신의 역사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간단한 논리로 보는 거예요. 단순 논리로. 야, 평안? 받아들이자. 평안으로 귀신이 역사하면 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정말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내일을 이야기하고 10년 후를 이야기하고 자기 교회의 50년 비전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전하고 거기에 의구심을 가지지 마세요. 불안을 가지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계속하여 평안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CTS 등가요 김진호 목사님이 강해인가 하던데 거기 들어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평안할 겁니다. 그리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참 한때 90년 초까지 김진홍 목사님을 그나마 존경하고 좋아했다가 90년 중반 이후로는 뉴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참 뉴라이트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만 참 그래서 나라를 망친 뉴라이트의 목사들 김진홍 목사 같은 사람 대표가 돼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정체는 이해하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박살내버립니다. 꼭 마치 김무성과 정말 그렇게 어찌 보면 유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는 틀립니다. 오히려 귀신은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예수님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반대하려고 그러는 거, 방해하려고 그러는데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에게 볼 때는 야, 저게 좋은 거네. 귀신들도 좋은 일 하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참 사역을 많이 하실 때 이 마가복음 1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1장 42절로 가면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44절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이렇게
아무에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것도 43절에 엄히 경계하사, 엄히 경계를 했어요. 이 친구가 문득병 치유된 다음에 삼라테 막 이야기하면 문득병자들도 주님께 나와서 많이 고침받을 거고, 병자들도 문득병도 고치셨는데 내 이 정도 병이 안 고쳐질까? 그러고 문득병 고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벼? 그리고 소문을 내야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 논리는. 주님은 엄히 경계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안 했어요. 45절에 이게 어떤 합리적 사고일까요? 자기 열심일까요? 주님의 시키는 대로 안 와요. 자기 상식,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겠지요.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많이 전파해요.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엄히 경계하사, 인본적 사랑에 빠진 거예요. 최소한 인본적 사랑이거나, 주님께서 인사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엄히 경계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최소한 주님에 대한 이 사랑, 주님에 대한 존중, 주님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한 믿음, 이것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문둥병은 고쳐졌는데 자기 생각이 누구 생각보다 나은 거예요? 주님 생각보다 나은 거라. 웃기는 인간이지요. 그래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 못 들어가. 동네에 들어가셔야지 그나마 좀 노숙도 피하시고 가정집 얻어서 빌려서 좀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좀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오직 45절 하반절,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어디 바깥 한적한 곳에가 과거에 발달하지 않은 그런 팔레스틴에서 여관이 있고 어디 집이 있고 머무실 곳이 있고 그러겠어요.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다시 3장 11절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2절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사람들은 막무가내가 되기를 좋아해요. 내가 사고를 쳐도 주님이 다 막아주실 거야. 아니,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실 이유가 없지요. 또한 문둥병자 치유된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사고를 쳐도,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빚 때문에 올라앉아도 손가락만 하나 까딱 하시면 다 처리되고, 내가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들 개판으로 만들어놔도 주여 한번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깜빡하면 그냥 눈 한번 깜빡 하시면 다 해결되는 만사형통이. 그래서 만사형통을 이야기하는 부흥사들에게, 강사들에게, 신사도 애들에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갑니다. 왜? 한 번에 다 해결해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공의와 어긋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십니다. 여기도 많이 경계하십니다. 순차적으로 지혜롭게, 또한 때에 맞게 아버지의 뜻이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논리에 빠져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면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내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치료된 문둥병자나 또한 더러운 귀신들을 통하여 말하는 것, 그걸 듣는 사람들, 자기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 귀신은 그런 것을 일으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 입을 통하여서 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외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에 대하여 선동된 사람들이 주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간다 그 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외침인데 그걸 이용하는 거, 이용해서 사탄의 괴계를 쓰고 전략 전술을 사용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이용하는 것,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평화, 민족, 화합, 전쟁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한 세상, 또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국민 한 명 한 명까지 나라가 다 책임져주는 세상. 얼마나 아름답고 좋게 보이냐 그 말이야. 그것을 마치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신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며 따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해 가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하게 들어와서 인본주의를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보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롱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데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 착각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중세교회 또한 현 시대의 교회처럼 어리석어지는 길을 우리가 걷습니다. 어리석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릴 때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조명되고 깨달아지며 알아지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과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길로 주님을 따라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